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 몇 주간 스스로에 대한 저의 평가가 저같이 무익하고 교만한 목회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조금의 선함도 내비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3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는 매우 정성 들여 준비를 하곤 합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 저의 목숨처럼 제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소명처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설교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설교한 저조차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잊고 다시 저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준비한 설교에 대해서도 설교자인 제가 먼저 까먹고 제가 먼저 실천을 하지 않으니 그 설교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지난주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결심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 팀장님들, 청년분들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겨야겠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12년간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최종 리더라는 전도사의 직분 속에서 그들을 조금 아래로 내려다보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저의 지도를 받을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리더와 팀장님들은 저의 지도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리더 팀장님들 28분의 신방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들 각각에게 조언할 내용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자고 하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조직사회에서의 마음이었으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 마음이 없어요. 제 안에 그들을 향한 진정한 긍휼과 섬김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은 본인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안에 섬김의 마음이 없고 제 안에는 인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야겠다는 책임감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를 진짜 예수님처럼 섬겨야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 채 하루 이틀을 안 가더라고요. 설교자인 저조차도 끔찍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저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상태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고 해도 그 말씀과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억지로 짜내지 않으면 발휘될 수 없다는 제 마음에 아주 깊은 비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려는 인사이트 자체가 없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제가 매년 한 번씩 읽는 책 2권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고요. 오카는 목사님의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2 위대한 사역자와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매년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용기를 북돋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3독째 연달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위대한 설교자들에 비해서 나는 이미 자질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그럼 그들보다 진심이 있느냐, 진심조차도 떨어짐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설교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예시는 없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다. 그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 정도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럼 설교 사역에 대해서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나? 대충 예화, 어떤 말솜씨 이런 것들을 이제서 때우려고 하지 않나? 지금이 목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설교 주제와 본문을 아무리 넣고 씨름을 해도 아무런 인사이트조차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동안 12년간 설교했던 게 놀라운 은혜였구나. 때로는 즉석 설교를 할 때도 있었는데 즉석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정말 컸기 때문에 즉석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고를 꼭 적지 않아도 이 본문만 보면 떠오르는 엄청난 영감들과 인사이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건데 제 안에 그런 아무런 인사이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서 진짜 큰일이다. 아내한테도 얘기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전문 분야로 공부한 성경에서조차도 아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무익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한 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3, 4일 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떤 진심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영상을 가식을 가지고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떤 컨텐츠나 컨셉으로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번 영상만큼은 정말 그러고 싶었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 내가 무익하고
교만한 아주 재능 없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셨음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 때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우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지점은 십자가의 지점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때를 알기를 원하고 모쪼록 저도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호우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유일한 한 때를 위해서 정말 준비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아주 죄인이라는 사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절 말입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체력도 사라지고 저를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열정들과 생각들과 감정들이 한꺼풀씩 벗어나고 본질적인 제 자아, 죄투성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전히 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고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